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강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3절 다 같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은 패배에서 승리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가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1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말해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의 6.1 전쟁, 즉 3차 중동 전쟁의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1967년도 6월 5일 이제 말이죠.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대학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나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말이죠. 단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동쪽에 있는 요르단,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바라인, 이라크 이 모든 이 아랍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소련이 그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국민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고 랍비들은 죽을 준비를 한다고 말이죠. 묘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6일 동안 우리가 전쟁을 하고 7일 만에 우리는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전쟁 계획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대로 6일 전쟁의 7일째 그들은 승리를 발표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군은요 6월 5일 날 새벽에 전투기를 갖다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공항의 공군기지를 공격해가지고 300여 대의 전투기를 갖다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리아와 요르단에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100여 대의 전투기를 파괴를 해요. 그래서 제공권을 딱 지어요.
항공권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제공권을 지다가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시원하게 벗겨진 이마로 가로질러 가지고 왼쪽 눈을 갖다가 새까만 안대로 가린 모세 다얀 자. 저도 옛날에 그 뉴스를 통해 그 사람 봐 기도 자그만한데 그 사람이 왼쪽 눈에 탁 안대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력으로는 절대적 열세였지만은 그들은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로 이끌은 모세 다얀 장군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6.1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3배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전보다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토를 3배나 더 확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 승리 후에 총사령관인 모세 다얀 장군은 성전벽을 찾아가지고 이런 메모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성전벽에다가 다 해요. 자신들이 잘해서 6.1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날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날로 정해가지고 매년 그들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두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 이게도 보면 어떻습니까? 6일 동안도 전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내려앉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구약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진리품을 취해 범죄를 했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간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의 교훈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자세를 재확립을 하고 전술 전략을 바꾸어가지고 성을 재공격하여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말이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승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정립하고 어떻게 승리를 위한 준비를 했는가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변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뭐가 잘 못 되면 실패하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죄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하고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패배해가지고 말이죠. 급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군사들의 전투 태세를 갖다가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그 계획과 준비가 말이죠. 목표에 잘 맞아떨어지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우리는 수행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준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말이죠. 상대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말이 배 따위에서 말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놀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굳세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이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석변 베델과 아이사에 또 매복시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전술 방법이 택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말이죠. 매복 작전을 통해서 전투에 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3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보내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성 석변과 베델 사이에 매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매복 부대를 보내면서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성의 배후에 되도록 가깝게 매복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보면 5,000명을 추가로 말이죠. 또 배치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의 전략이 오늘의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제의 방법이 꼭 오늘의 삶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신앙을 계속 지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과 치밀함으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치밀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위한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작전의 첫 번째를 보니까 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13절에서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을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바라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막 익사이된 흥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구나. 그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시도 받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겠는가? 자만심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갖다가 말이죠 파견해. 그 정탐꾼도 또 흥분됐겠죠. 갔다가 아이고 저 아이성이 작으니까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자만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치밀한 작전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산지 전투를 하는데 산악이 있는데 산골짜기로 말이죠 전쟁을 하러 군인들이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적군이 말이죠 테러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산 능성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산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아이 왕이 딱 본 그렇구나 산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이 테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 능성에서 공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왕이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저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어. 여기서 우리는 아이 왕이 얼마나 급히 서둘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왕이 1차 전투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 가지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공격하러 나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갖다가 점령한 후에 1812년도에 러시아 공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정에 앞서 가지고 말이죠. 나폴레옹이 파티를 갖다 열었다. 왜냐하면 귀족들도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 이유가 전쟁 자금을 갖다가 귀족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족들하고 그리고 또 부부 동반해가지고 파티를 탁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폴레옹이가 좀 이렇게 좀 거만하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이죠. 이번에
러시아 공격에서도 우리 프랑스가 말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만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기부인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말이죠. 나폴레옹이 그 기부인 앞에 그걸 웃으면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룹니다. 라고 이렇게 거만하게 답변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후에 프랑스는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패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입지가 약화돼 가지고 1814년도 5월 달에 그런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만의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할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을 했을 때 1차적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서 그냥 어떻게 돼야 되죠? 또 지혜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겠다라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패하여 강약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작전대로 산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거짓으로 말해 패한치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아이 왕은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오합지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베델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나오면 성문까지 열어놓고 나왔다.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성이 거짓 패배하는 척하며 도망가는 것은 아군의 그런 피해를 줄이고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신학자 메투엔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패배하는 것 같았으나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의 업적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패배하는 듯 하여서는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히 승리를 거둔 예수 그리스도의 위협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본질의 아이왕은 말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에까지 가지고 두 번째 전투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말이죠.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이죠. 한 번은 내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내각에서 이렇게 내보냈다. 그랬더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한 사람을 내보내가 되는 게 아니다. 6명을 더 경질해야 된다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들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농가에 밤마다 스컹크가 나타나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그리고 냄새를 풍겼다. 그 스컹크라는 거 알죠? 이상한 그 냄새를. 그 스컹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농작물을 해치고 스컹크를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농가의 그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여보 빨리 말해서 그걸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있느냐고 급발을 했다래. 그래서 밤이 되니까 그 농부가 총을 들고 밖에 나갔더래.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오늘 스컹크를 잡으러 가는가. 그 조금 있으면 총성이 탁 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말이죠. 남편이 들어가. 여보 방금 말이야 총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됐어? 그래 내가 나갔더니 스컹크들이 말이야 아장아장 걸어오잖아.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가 쫙 걸어오대. 그래서 내가 말 총을 딱 쏘았지. 그래 어떻게 됐어? 몇 마리 죽였어요? 이렇게 물어. 한 마리만 죽였지. 그랬더니 다른 놈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어. 한 마리만 죽이면 다 다른 놈들은 겁먹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겠더니 상원 의원들이 말이죠. 링컨의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웃으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명 남은 사람들은 자기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손자 병법에서 보면 뭡니까? 일불백계. 한 사람은 딱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이처럼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한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싸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단창이라고 하는 건 짧은 창을 말해요. 던져가지고 적군을 갖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단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말이지 단창을 딱 들고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 단창을 달았는데 어떻게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중간중간에 그걸 보고 연락하는 연락망을 만들어 놨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창을 딱 들면 햇빛에 반사가 딱 되는 것을 보고 연락이 닿았든,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자들이 다 공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멸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창을 들으라 했을 때 만약에 여호수아 하나님 단창을 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면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이지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적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발견하고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달려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리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목표가 있는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행동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단창을 들고 행동으로 지금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 본절에서 여호와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손에서 들었습니다. 그 손에서 단창을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아이성 서편에 복병하고 있던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강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따르던 자기로 돌이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전상 말이죠. 패배한 척하고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이 추격하던 아이 백성들과 베델 백성들이 뒤를 돌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의 그 뒤를 바라봤더니 성읍에서 말이죠. 검은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다가 돌이켜간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매복했던 군사들이 이제는 아이성에서 나와가지고 아이 백성들 그리고 베델 백성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력 부대가 공격해요. 그래서 말이죠. 협공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전을 지시하시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작정상 패주하던 자들이 돌이켜가지고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성읍을 점령한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에서 말이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중간에 든 아이 백성들 그리고 베델 백성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협력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22절 후반절 23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협공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아이성 군대들과 그리고 베델에서 그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고 아이 왕이 생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승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이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불경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인 지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야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에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아이성 공격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의 계획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표와 꿈이 말이야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계획한 대로 또 목표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 말이죠.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정육점을 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어느 날 말이죠. 강도가 딱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돈을 갖다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돈도 물론 빼앗아 갔으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겠지만 더 놀란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런데 이 가게에 한 달에 4번이나 권총 강도가 들어와 돈을 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척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런데 말이죠. 브루클린에서 정육점만을 해가 왔는데 배운 것이 그것인데 다른 것도 할 수도 없고 정육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방탄조끼를 하나 딱 사입거든.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쏜 방탄조끼를 하나 입고 해야 되겠다. 방탄조끼를 하나 딱 사입었더니 옆 가게 사람이 방탄조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어디서 샀느냐고 자기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방탄조끼를 갖다가 또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방탄조끼를 하나 사주면 좀 또 그 사람 또 사.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방탄조끼를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정육점을 그만두고 방탄조끼 대리점을 차린 거예요. 그래 방탄조끼 대리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말이야 방탄조끼 대리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방탄조끼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디 아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방탄조끼 회사를 세계적인 방탄조끼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의 큰 도시마다 이 방탄조끼 대리점이 있다. 그래서 미스터 윌리엄 리바인이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 강도 4번 맞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평생 정육점으로 인생을 끝냈을지 모르겠다.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
방탄조끼 대리점하다. 방탄조끼 회사를, 세계적인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왜냐하면 실패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이죠, 간혹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죠, 어떤 전기를 본다거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말 힘과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 그 사람의 성공담을 듣고 우리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나는 그 사람처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도 수많은 좌절이 있었고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역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난과 한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내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따라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세계적인 불경기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라 하나님 앞에 심령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서 참담한 그런 패배를 했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기에 그는 그 패배의 교훈을 그을 살아야지.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함으로써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의 계획하는 추진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대속에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정문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